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연모 15장 들어가자. 내가 참포도나무야. 하나님의 참말씀이란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그 참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농부고요. 물은 내게 있어 이 말씀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다. 이 진리의 말씀에 있는데도, 이 복음에 있는데도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물을 가시를 맺는 가지는 그 가시를 맺게 하려고 더욱더 깨끗이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저희들도 진리로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의로우시게 할 수 있고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자는 그 말씀에 대한 과실을 맺을 거래요. 그 말씀에 있으면서 그 말씀의 가시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릴 거랍니다.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영원한 영광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날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따라 행하며 자신의 의를 힘써 세워서 주님이 아닌 것을 세워놓고 오히려 주님한테는 복종치 않고 자신들의 의에 복종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된 원가지를 아버지가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서 그 원가지를 잘라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버리리라.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할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자부심에 빠진다면 그 자부심이 결국은 재중에 발견되고 재중에 발견된 여러분들은 영적 교만과 오만으로서 폐역한 자로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만과 오만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본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잘랐는데 하면 너일까 보냐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이 피 흘렸고 그 보혈로서 자신을 깨끗이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 그를 보내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거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산자물 되었고 그 말씀은 이 땅에 피 흘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말씀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고 깨끗이 할 보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낸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전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란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벌써 와 계시니라. 어떻게 뭘로 오셨는데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바로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알게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흘린 피는 그분의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를 듣는다면 물과 피와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셋은 하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어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그 능력의 말씀이 주님의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는 성령이고 성령은 그 말씀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듣는다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하게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른 내 말이 너희를 깨끗이 했다고. 이미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땅에 임하였고 그 능력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이고,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셋을 합하여 하나라고 표현하고요. 그 은혜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 정화를 받는 날이에요. 그 깨끗함을 받아서 열매의 가시를 맺는다면 더욱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여 결국 여러분들로 여러분의 죄악의 종교를, 죄악의 도마를 보게 되는 날.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를 깨끗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진리의 말씀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는 같이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육체에 따라, 여러분 생각에 따라, 여러분 마음을 따라 행하고 말씀은 듣는 걸로 끝마치고 행위로서는 부인한 자가 된다면 절대 가시를 맺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오도 어떤 돈 문제, 환경 문제, 여건 문제, 자식 문제가 와도 그 진리에 붙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가시는 절로 맺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곧 나를 보는 것이고 너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내가 홀로 행한 나의 형상이다. 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자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 귀로 듣는 이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시는 절로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쫓아 행해라.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네 몸이 원하지 않아도, 네 생각이 원하지 않아도 이 말씀에 붙어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가시는 절로 맺어지리라. 주님도 능력의 말씀을 표현하고 그 능력의 말씀이 곧 자신이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의 옷이, 그 능력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여 입혀질 수 있도록 성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성에 머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는 자가 되었고 그 성에서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그 능력의 옷을 입고 오순절 마가다반 사건에서 곧 벌어진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근데 그 능력의 옷을 입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수많은 문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120문도만 남게 된 거예요. 나머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능력의 옷을 입히는 그 능력의 말씀, 진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의 말씀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다 떠나가고 그나마 남은 120문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고 때가 되면 그 옷을 입은 그 생명을 알게 된 그 지혜를 알게 된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며 진리의 복음의 전도로서 일어나서 예언하며 그 이상을 보며 그 말씀을 전하며 그 길을 떠난 자들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게 할, 이루어지게 할, 그들이 또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을 보냈고 그들은 그 능력의 말씀에 붙어 있었고 붙어 있던 그들은 그 가시를 맨 자가 되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귀한 종들로서 귀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일어나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사람의 행위로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가 말씀으로서 진리로서 나를 거룩한 것처럼 저들 또한 말씀으로서 진리로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함을 얻은 것처럼 저들 또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제 예수님은 진리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주님을 통하여 그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은 더욱더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끗이 하고 의롭게 하고 영원롭게 하고 생명 속에 살게 할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그 능력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한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로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또 설명하기 시작하려면 베드로 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며 우리가 주를 향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왔다면 때가 되면 우리한테 불의 심판이 올 거래요. 여러분의 경건이 주님의 불에 타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타면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즉 온전치 못한 자는 심판받으며 구원받을 거래요. 그 불은 여러분의 공력을 시험할 거라고 했어요. 불같은 말씀이 거짓된 것은 다 태워버릴 거래요. 결국 무엇입니까?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 그랬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더욱더 생명을 풍성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죄를 진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며 부활로 나올 거래요. 그 불같은 말씀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인생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낼 것이고 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불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땅에 역사하여 여러분이 어떤 믿음 살았는지를 일일이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잘못됨에 대해서 그릇됨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분 목전 앞에 그 악을 다 베풀어 놓는다 그랬어요.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죄악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정죄하여 여러분들을 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을 완전케 합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그 악으로부터 의로움으로, 그 추악함으로부터 주님의 선함으로. 그러므로 4절은 표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면서 욕심을 내고 있고 자신의 유익을 쫓고 있고 이기적인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만과 오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요. 그 모습은 절대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고 배려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한 배려. 여러분 진짜 배려는 조건 없는 배려가 배려입니다. 나눌 때는 받으려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나눠주는 거지. 우리가 지닌 것을 나눠주고 우리가 지닌 것을 베풀어주고 또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남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자를 요구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칭찬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명성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자놀이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고 덕을 행한 자가 아니고 참된 길을 걷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상숭배자요 아주 폐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이자는 이것뿐입니다. 오른손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우리는 그들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보따리내라 하고 다가올 때 오리를 가졌더니 심리가 자르고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댔더니 그것도 맞으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도 되라고. 그들이 그러한 반응이 나올 때 너희는 거기서 오히려 너는 진리를 따라 행하라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나의 증거를 지킨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칭찬과 명성과 그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받으려는 이자를 받는 자였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뻔뻔함을 정죄하지 말래요. 네가 거기서 이자를 노렸다면 그들한테 무엇을 받고자 그것을 네가 행한 행위라면 거기서 오히려 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받을 이자는 이것뿐입니다.
주님께 온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고 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래요. 잊어버리래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마음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정죄와 그들의 뻔뻔함을 보고 뻔뻔하다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 사이에 마귀의 틈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곳이 거룩한 길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이자는 없어요. 우리가 받을 이자가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 기뻐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이자 놀이 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을 이자는 예수님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여러분 땅에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 칭찬받고 끝마치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행위는 자신이 받을 찬송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향함에 사랑을 받은 자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바로 진짜 기쁨이에요. 이 사역자가 지금 증거하는 내용은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깨끗이 그 말씀에 붙어 있으래요. 그래야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제어해 버릴 거래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는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게 된대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또한 그 말씀에 붙어 있으면 구할 것은 그분의 능력, 그 말씀, 그 진리밖에 없는 줄 알지어다. 이 5절은 진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난 태초의 말씀이다. 너희는 이 말씀에 붙어 있을 가지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래요. 그대로 그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의 가시를, 그 나무의 생명을, 그 나무의 의로움을, 그 나무의 영원함을 그대로 열매 맺어 온 생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되게 할 너희는 가지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 예수의 몸된 교회라. 태초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네 몸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너희는 다 꺾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줘, 또 도움을 주는 거야. 네 생각이 말을 안 들으면 네 생각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네 마음이 도움을 안 주면 네 마음이 도움을 줘서, 또 네 행위가 도움을 못 줄 것 같으면 네 행위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네 손이 말을 안 들으면 또 네 손이 그 은혜, 그 진리 행할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서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며 연합해가며 사랑 안에 자랑하는 일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심오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 성장하며 예수의 장성한 분까지 자라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는 그 은혜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이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는 말씀에 붙어있는다면 그 가시는 절로 맺을 거래요.
태초의 말씀이 아버지의 가시를 맺은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그분의 생명과 영혼과 의로움과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한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과실을 맺는 자가 되어 온 세계로 모든 민자로 볼 수 있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리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거룩함과 참됨과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함을 하나님의 깨끗함을 참됨을 예수님은 드러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나타내시면서 모든 자들을 보게 한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었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게 붙어 있으라. 내가 아버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는 나의 열매를 맺으리.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야.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면 이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과실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 자가 될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이 나무에 접붙임 받을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 어디 있는데요? 구하세요.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구하여 임할 때 그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 진리인 것을 그 영광인 것을 여러분들의 몸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은 그 귀한 일을 겪게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그 지혜를 알게 하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할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할 그 생물 속 행하게 할 그 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 만나는 날이고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난 태초의 말씀이요 너희는 그 말씀에 붙어있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너희가 홀로 행한 그 말씀 그 진리 안에 네가 거하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될 거래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구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홀로 행하신 진리이신 교회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형상이고 거룩한 모양을 줬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참 형상이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이 안에서 나옵니다. 참 형상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참 형상 아닌 것을 여러분 내면에서 보고 있고 내면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주 예수 참 형상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원하고 그 주님을 얻고자 주님께 구하고 주님은 자신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거래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움과 영광과 영원함과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참됨을 나타낸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 그대로 하나님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있는 거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없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어 이 세상에 속한 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그분은 보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그거 진짜 그 하나님과 하나였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하나였음을 이미 이 땅에 걷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이 증거되어 있느니라. 아버지와 난 하나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했어요. 여기서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도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표현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천원만국의 영광을 얻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의 풀과 꽃은 시들고 새하고 마르고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있으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있을 거라는 거.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들은 장가뼈다가 지는 것을 그 풍요로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잠깐 머물면서 이 세상의 가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분의 가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건 죄뿐이요 욕심과 탐욕뿐이요 제약이 나를 둘러싸고 제 종이 되기 위해서 나를 죄로 인해 많게 하고 영원한 음부와 형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아가는 사망뿐이라.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욥기서도 마찬가지고 복이래요. 태어나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그 자체, 이 죄악을 맛보는 자체, 죄악을 경험하는 자체가 정말 지나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있는 모습을 느낀다. 차라리 안 느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느끼는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죄를 받는 내 모습은 내 모습을 느끼면 안 되는 모습이랍니다. 원래 내 모습은 그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될 존재고 없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와 같이 한 적 나도 같은 일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있어 있는 자다. 난 그분 외엔 내 안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너희 또한 내가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도 정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빛비치는 마다 그 지혜로서 그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세상에 대한 눈을 띱니다. 내가 저 헛되고 헛된 곳에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며 거기에 목숨 걸며 헛되고 헛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이 그구나.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는 것이 저구나.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 전부에 의지 없나이다. 내가 죽게 돌아가나이다. 태초가 있기에 만물이 있고 태초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초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헛되게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특신말로 살아도 방금 말한 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꽃이 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드레핀 백합보다 못하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받는 영광은 결국 드레핀 백합보다 더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요. 욕심을 내며 탐욕을 내며. 그러므로 그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희미하게 보던 자가 어떤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잊고 사는 것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도 헛된 것인 줄 그 영혼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창조해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고, 그분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앞에 내가 그분 목전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망령된 내 모습, 하나님을 망령된 이름으로 일컫게 하는 내 망령된 현실, 이 모든 죄악을 내가 보노라. 이 죄악의 나를 누가 건져내고, 잠시 후면 내가 사라질 존재인데 내가 어디 가서 어디 간지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을 보고 있노라. 주님이시여, 다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이켜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주님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다시 죄인에게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 겁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얼굴을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죄악을 사하고 이 죄악을 깨끗이 한다면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자가 하나님 앞에 사라집니다. 그 중에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사라지지 않고 있지? 어떻게 된 거지? 창세기 1장에 써있잖아. 무엇을 받았는지. 지금 이 5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태초의 말씀이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태초의 말씀, 이 진리,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헛된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헛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없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울 것도 없는 그냥 없어야 될 존재 자체예요. 근데 이 없어야 될 것이, 이 부정한 것이 내가 이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깨끗이 했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오지 말라니라.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결국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입술은 주님을 믿으나 행위로서는 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치며 삽니다. 또 돈 벌어야 되고 명예 권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임받으며 상처받으며 상함받으며 짓밟히며 살다가 나중에 불에 던지는 곳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삶에 지쳐서 자기 인생에 치여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짓밟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이죠. 그래서 사는 삶에 쩌든 거예요. 그리고 수고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평안 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씀인 것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서 끝마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떠나서 살아놓고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네요. 해준 게 없네요. 내가 이렇게 삶을 지쳤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원망과 끝에 자신이 그분께 붙어있지 않는 걸 전혀 생각도 않고. 이게 바로 이 세상 신앙에 미혹된 거예요. 만약에 붙어 있었다면, 자, 9절로 들어가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세요. 부활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요, 아버지인 그 예수님한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 것처럼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의 주여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처럼 우리한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할 거가 아닙니다. 사랑하였으니.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날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랑을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랑하였으니 표현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서 10절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십자가 다니는 예수님한테 네가 네 씨를 볼 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와 똑같은 자를 볼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킨 자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 이 땅을 걸어 부활한 분이 하늘 영광에 오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생에서 내게 준 아버지께서 그 계명을 난 너한테 줄 것이고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던 그 계명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이 계명은 이제 내 계명이야. 왜? 내가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계명은 나의 영원한 계명이 되었고 그 계명은 나를 아버지 사랑 안에 있게 한 나의 계명이야. 이제 너는 2000년 전 나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는 이제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킨 너는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거야.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씨를 본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씨를 보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잘 보세요. 설명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여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부귀영화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아이고 이쁜 꽃이다 향이 좋다 내려오다 보면 시들고 없어져 있어요. 헛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헛되게 볼 자 안에는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로 인하여 있는 기쁨입니다. 자,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바로 내가 이 기쁨에 충만하고 이 기쁨에 취해 있느니라. 이제 이 기쁨이 무엇인지 너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너희 또 충만히 갖게 하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로 인해 기뻐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또한 그 기쁨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이 심오한 기쁨 속에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때 예수님은 위에 있는 상태예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할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내키면 사랑하고 내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신이 돼요. 그 신의 사랑으로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친구를 두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이 친구는 누구를 뜻할까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며 그 친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라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자신의 꿈을 세상에 이루겠다고 사는 여러분들, 꿈을 이뤄봐야 그 꿈은 헛꿈이란 것이 세상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헛꿈도 꾸고 싶대요. 사는 거에 쩌들어서 남들처럼 살다 죽는 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지친 거예요. 사라질 것에 소원을 두고 사라질 꿈을 꾸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무지한 자들이요, 이 세상의 마귀한테 완전히 가려진 자예요. 그러한 흑암 속에서 그러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예수의 빛을 비추며 오늘날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자예요. 객기 부리며 아집을 내며 고집 부리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라, 이런 무지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이웃을 대하는 사랑이야. 그 사랑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 사람을 외모로 채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던 어떤 상대를 만나던 배신자 만나던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 만나던 해하는 자를 만나던 예수님은 거기서 짐처럼 돌변하거나 짐처럼 싸우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행하지 않고 예수님은 들레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행함은 하나님의 친구야. 상대방이 못되게 굴고 헤아려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위협하거나 그 사람이랑 싸우거나 다투거나 전쟁하려고 칼을 뽑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칼을 뽑아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저 못된 놈을 죽이기 위해서, 저들을 벌하기 위해서, 저들을 짚어봐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짐승 도배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짐승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을 내어줍니다. 짐승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친구가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의 친구는 예수예요. 아멘.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네요.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누구한테 내어주는지, 어떤 형상한테, 어떤 모양한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지 잘 보세요. 네가 누구에게 순종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몸이 되는 줄 알 줄 알았어. 너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은 바로 그걸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 친구들이 누군지. 이제부터는 이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명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를 친구로 삼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종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뭔 소리 하세요? 내가 왜 몰라?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친구인지 그 모습은 친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친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영이, 다른 행위가, 다른 자들이 그 사람의 친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를 보세요. 거룩하신, 참되신, 진리신, 영원한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 종은 그 하나님을 몰라요. 말로만 친구지 하나님이 진짜 그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종은 모릅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자는 그 주님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함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씻김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이 말씀으로 깨끗함 받은 너희는 이제 나를 아나니 너는 이제 내가 너희를 들어 내가 친구여 하노라.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친구라 하였노니 하는 친구가 될 겁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날이에요. 남들은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지킵니다. 여러분은 남들은 사랑하지 못해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남들은 버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버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옵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 또한 충만히 그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친구로 두고 주님의 목숨 버릴 수 있는 그 큰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여 행하여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은혜를 우리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